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고국의 소식을 전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미국 살면서도 자꾸 이 미국보다도 이 고국에 관심이 가는 거는 이 어쩔 수 없는 또 이 한국인의 어떤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코비드-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근교가 한 300명, 그 외 전국 지역으로도 한 100명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역 당국은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격상하고자 고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400명 숫자는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의 상황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수만 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계산에 의하면요, 이 400명의 숫자는 결코 이 무시 못할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지금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요, 서울의 S교회를 중심으로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이 사태가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염려스럽고 아픕니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협조해야 하는 게 교회고, 오히려 앞장서서 그것을 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S교회의 제이모 씨는요, 이 나치에 대항해서 순교했던 디트리 본회퍼 목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는 안 된다, 사살해야 된다라고 막 굉장히 과격하게 말하는 그런 광고를 또 신문에 실기도 했고요, 막 광화문 집회에 모이라고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가 인용했던 미친 운전사 이야기는요, 본회퍼가 죄송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사형당한 후에 1년이 지나고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요, 1946년 3월 한 편지를 통해서 소개됐습니다. 이 편지는 본회퍼 목사님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니라 그 본회퍼 목사님과 같이 수감됐던 어떤 이탈리아 장교 출신의 수감자가 본회퍼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누구에게 보내면서 그 자기 편지에 써서 보내는 그 편지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만약 쿠담거리에서 한 미친 사람이 그의 자동차를 인도를 넘어 운전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죽은 자들을 위해 장례를 치른다거나 희생자들과 관련된 이들에게 위로를 하는 일만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는 차 위로 뛰어올라 운전대에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그 내용을 이 이탈리아 장교가 기억해내면서 어떤 분에게 썼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이모 씨가 인용한 그 인용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내용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고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나라나 국가 최고 지도자,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감정들, 좋아하는 감정이나 싫어하는 감정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보장되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의 자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집회할 수 있는 이런 자유들이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회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러한 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발적으로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스테이트에서 어떤 단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단계를 더 격상시켜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가라.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거기에 같이 협조할 생각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부나 국가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요, 이런 미꾸라지 같은 한 교회, 한 사람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를, 모든 기독교를 다 똑같이 취급해 버리는 것. 그래서 마치 전염병의 근원지가 모든 교회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국가 최고 지도자나 정부는요,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을 이렇게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로 잘 통합하는 그런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부나 어떤 국가가 공권력을 이런 데 활용해서 교회 문을 억지로 걸어 잠그는 것에 사용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독재 정권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교회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영상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과 나라를 선신하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공생의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저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보면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고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시는데, 메가더 장군,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아드님이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교회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이에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 지난번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법정 다툼이 갔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마스크도 안 하고 모여서 현장 예배를 감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부를 오히려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각자 이제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신앙 칼라와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무조건 뭐 나라의 공권력 힘으로 누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자유니까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막 가는 자세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고 우리 인류의 그대로 모습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 훌륭한 지도자, 더 좋은 인도자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좋은 지도자가 나온들 또 팔로워들은 어때야 됩니까? 이 좋은 지도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은 이게 지도자 하나만 잘 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우리 인간들은 왜 이 모양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나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 방금 던졌던 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가 이 출애굽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또한 해답 또한 이 출애굽기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바이블인 줄로 믿습니다. 해답서의 교과서예요. 성경을 믿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을 향한 진군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주로 그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마틴 루터법, 이 묵상법이라고 하는데요. 마틴 루터는 항상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봤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으니까 한번 본문 보시면은 여러분이 발견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요, 여러 하나님의 속성,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건데요. 그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제외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은요, 바로 왜 찾아오십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딱 두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망자라면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이 아니라 가장 돌아가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크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해안길,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길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될 테니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저 이집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로 이집트가 하 이집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고센 땅인데요. 바로 이 고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자, 여기 고센에서 출애굽했어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사해, 여매예요. 그 죽음의 바다 사해.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 여매와 갈릴리 바다를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바로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자, 고센에서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회색길이 해안길이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요 길이 바로 왕의 대로, 킹스하이웨이라고 하는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전차가 가고 막 그런 길이 바로 킹스하이웨이고, 지금도 이 길은요 아직도 있고요. 이 길은 여기 이쪽 지중해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와 이쪽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도 연결되는 1000마일에 이르르는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길이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시내 반도라고 하는 시내 광야가 있는 이쪽으로 여기까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가지고 여기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게 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짧은 길을 놔두고 이 먼 길로 돌아갔을까? 여기 보면요, 이 초록색 길이 있고 여기 보라색 길도 있고 빨간색 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건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바다는요, 스에즈만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아가바만이라고 하고, 홍해는 사실 이 더 밑에예요. 훨씬 큰 바다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건널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걸 갈라도요, 건널 수가 없는 게 이 홍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홍해를 건넜다. 그 홍해는요, 사실은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 하겠지만, 아마도 여기 있는 비타 레이크라든가 아니면 요 수에즈만 요 끝부분을 건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o be continue.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가장 먼 길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했는가? 그 해답은요, 바로 17절 마지막 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성경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중간에 이는이라고 나온 데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까 말했던 그 왕의 대로를 가게 되면요, 각 나라, 각 민족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블레셋인데요. 그 블레셋은 잘 훈련되어 있고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훈련된 군사인데, 지금은 이 이스라엘은 방금 노예에서 해방된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편한 게 제일 좋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노예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것만 추구하고 그냥 귀찮아 하면 안 하고,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좀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됐다, 돌아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진짜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게 정말일까요? 이게 정말 합리적인 걱정일까요? 대답이 어떻습니까?
맞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민수기 14장 3절 4절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요, 제가 일부 때는 부엘세바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러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쳐들어갑시다 라고 하는가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너무 크고 성읍은 너무 튼튼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낙네들은 그들에게 다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한 지휘관, 인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걱정이, 합리적인 걱정이 맞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바로 전쟁을 안 일어나도록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중에서 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나도 포함되지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발견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할 때는 우리는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도감이 되는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쭉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시고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고 어떻게 배려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의 뭐를 아시는가? 우리가 바로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아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짧은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방금 민수기 살펴본 것과 같이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 돌아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10개월 동안은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눈에 가려져 있는 영적인 커플을 벗겨내니까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흉악무도한 죄인인지를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고백한 시가 바로 51편인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고 우리 인생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고백이다, 우리의 본성이다 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성을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냐면요, 나를 아시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아시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냐면요, 바로 그 지식,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하나님의 그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사랑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망나니 같은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을 내가 회초리를 때리겠다고 막 매를 들고 막 이렇게 분노하고 계실 때 지혜로운 어머님은 옆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버지, 화나서 흥분한 아버지를 캄다운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원래 걔가 그렇잖아요. 당신이 용서하세요. 자비로운 당신이 용서하세요 하면은 그 지혜로운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별로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그런 자비로운 어머니가 옆에서 분노한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원래 걔가 그래요. 당신이 참고 용서하세요 하면 그 막 분노하던 아버지가 그렇지 하고 자비로운 내가 참아야지 하고 캄다운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걔가 문제예요? 걔가 누굴 닮았는데? 그렇죠? 이것도 별로 경험 안 하시나요? 그 지혜롭지 못한 어머니들은 그 불난데 뭘 합니까? 부채질 하다 못해 아예 그냥 이 가스를 갖다 붓는 어머니들이십니다. 이거는요, 아들에게 있어서 아군이 아니라 뭐요? 완전 적군이죠, 적군. 아들을 아버지한테 더 혼나게 하는 그런 적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게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바로 그 엄한 공의로운 아버지와 긍휼을 베푸는 어머니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는 반드시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머니 같은 자비와 긍휼이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누르며 참아야 됩니다. 당신이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인간이 원래 그렇지, 저 녀석들이 원래 그런 녀석들이지 하면서 참게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로 참으시냐면은 참다 못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엄한 아버지는 반드시 혼내야 되는데 연약한 원래 우리 인간이 죄인인 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대신 죽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강철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요 딱딱한 나무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흙은요 부는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체질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간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막 우리 인간은요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 3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흙으로 변해버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러한 복잡 다양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이 두 가지 좀 충격스러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이렇게 이 전기 공사를 다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요, 이 전기 공사를 다 해주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 어두웠던 그 바깥 외등을요 LED로 다 바꿔가지고 밤에 얼마나 이 주차장이 환한지 몰라요. 그 작업을 해주셨던 다른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하고 꽤 관계가 좋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앰프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월요일날 드렸거든요. 그때 그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 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오후에 나와서 앰프를 봤더니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집사님이 아우 잘 됐다고, 그러면은 안 가도 된다고, 나중에 만약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그때 다시 연락 달라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엊그제 목요일인가요? 고종재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그 집사님이 이 작업을 하시던 가운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60 전후반이에요. 아직 젊으신 분이에요. 그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날 월요일날 전기를 나가게 했나. 1차적으로는 새벽 기도하는 거를 엄청 사탄이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기도 못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제가 그날 봤어야 되는 건가? 그 집사님이 원래 신앙이 있으신 분인데, 믿음은 있는 분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그동안 잘 못 나가셨던 것
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다면 그분을 더 이렇게 우리 교회로 이끌었어야 되나? 그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아까 광고 드렸듯이 이 윤태순 장로님 또 소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윤태순 장로님도 재밌는 게 제가 이 목요일 금요일을 이틀을요, 우리 애들 이제 픽업하고 데려다주고 뭐 하면서 그 윤태순 장로님 아파트 앞을 지났는데 장로님이 그 아파트 가든에 나와서 이렇게 레이니어를 바라보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좋아서 아유 잘 건강히 잘 계시네 했는데 그때 그냥 보고 그냥 잘 계시네 하고 안심하며 지나갈 게 아니라 내려서 손이라도 잡고 같이 인사라도 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다고 해서 계속 같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 사랑으로 대하고 빨리빨리 이 사랑하는 말 안 해도 다 알지 당신 사랑하지 속으로 이럴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부신데 장로님 권사님 부부신데 먼 산 쳐다보지 마시고 예. 저는 그래서 참 이번 주가 많이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성도 알고 연약함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그 돌아온 탕자가 더러운 돼지 그 오물이 묻어 있어도 그 거룩한 아버지가 그 더러운 뺨에다 뽀뽀를 하면서 안아주시고 맞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또 그 아들을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시지는 않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강해지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출발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그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어떤 연약함을 경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지식,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식은요, 그 다음 단계인 우리를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가게끔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셌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게끔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인도하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17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21절입니다. 17절 중간에 보면은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18절도 두 번째 줄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인도하시다는 건 원어로는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다만 의역을 하면서 그거와 충분히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역을 인도하셨다라고 한 거고요. 21절에 보면은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인데요. 그 히브리어 나함에는요, 바로 위로하다, 동정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왜 동정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동정하셔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도자가 없어요. 인도자를 거부해요. 제대로 된 지도자, 인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완전한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얄팍한 지성으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거절해요.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자 되심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모든 우리 인류와 인생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21절 앞부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사건들, 두 건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신장마비로 부르심의 사건을 알았다면은 그 월요일날 전기가 들어왔다고 해도 그 집사님을 제가 안 만났겠습니까? 만약에 그 우리 윤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걸 알았다면은 제가 그 두 번이나 그 장로님 앞을 지나가면서 차를 안 멈췄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단 한 치 앞, 단 하루가 아니라 단 10분, 1분 앞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스스로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운전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제가 겨울에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요, 막 이제 어느 날 시간에 급해서 겨울에 나와서 운전하려고 딱 보면 차 앞에 유리창에 뭐가 끼어 있어요? 서리가 확 끼어 있습니다. 그래도 급하니까 일단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창문 열고 고개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가는데요,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멈춰섭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멈춰서고 히터를 맥시멈으로 틀고 온도도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한 2분 정도 있으면요, 그 히터 나오는 고기 유리창만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러면서 운전해요. 여러분, 안 보이면 운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죽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인생 핸들하겠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시면서 앞서가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야, 거기 가나안 가려면은 저기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10분 정도 가다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고 다시 왼쪽으로 우회전했다가 거기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서 오면 돼 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가면서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상징이 뭐예요? 바로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이 용도야 낮에 쬐는 광야에서 내려 쬐는 햇볕을 피하게 하는 서늘한 그늘이 되는 거고, 밤에는 그 아주 추운 굉장히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에서 따뜻한 난로에 기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에어 컨디셔너하고 히터의 역할을 하는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그게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어느 순간에는 그들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 고등학생들을 많이 지도했는데, 그 한국 부모님들은 유별나지 않습니까? 자녀 사랑이. 우리 한국 부모들의 좋은 게 자녀와 나를 너무 동일시하는 거는 좋기도 하고, 또 그게 너무나도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이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딱
그 사랑의 한계가 느껴지는 게 언제냐면요, 수능 시험 볼 때예요. 미국으로 치면 SAT 시험 볼 때.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다 해주고 싶어도요, 딱 자녀를 그 시험 보는 학교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철문 잠깁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은 그 앞에서 철문 붙들고 이 예수님 믿는 분은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고, 옆에서 불교 믿는 분은 나미야미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종교 믿는 분은 그 추운 겨울에 엿 들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엿처럼 딱 붙어야 된다고 그 차가운 철문에다 엿 붙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라이터로 막 엿 녹여가면서 그 차가운 철문에 엿이 붙겠습니까? 그거 녹여가면서 붙이느라고 고생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연인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고 우리 인생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시고요,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심지어 왕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신약시대에는 이제 아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지금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동시에 함께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마치 연인이 처음에는 편지로 전화로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직접 데이트를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맨날 만나고 헤어지는 거 너무 힘드니까 뭐 하자 그래요? 살자.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바로 구약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번호 A7713 엘렌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분이 홀로코스트 그 고통 당했던 그 인종의 어떤 차별을 당하며 모든 순환을 당했던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회고록, 밤이라는 회고록을 쓰신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는 원고요, 그는 피고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그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분 안에 있을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도 헤아려지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그 같은 수용소에서 불가마 속 가스실에 가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형제 자매가 죽는 모습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어린 나이에 목격을 했다면 어찌 그런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대, 같은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이분 엘렌 위젤은 살아났지만 심지어 죽기까지 했던, 순교했던, 앞서 서론에 인용했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왜 엘렌 위젤에 의하면 역사의 피고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본회퍼 목사는 왜 순교를 했냔 말이죠. 똑같은 고난 가운데 말이죠. 아마도 저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팬데믹 시대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왜 못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걸 느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지금도 이 어려운 시대지만 본회퍼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내 옆에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